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의 구절을 인용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제물 문제에 관해서 자기들이 가진 그 신령한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뽐내듯이 그 우상 제물을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신앙의 원리는 이런 지식과 또 외적인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판단하고 섬기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을 맞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자신의 그 권리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0장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쇠사슬 아래 노예로 신음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자유로운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가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령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와 같은 실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그 시험들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상숭배를 피하라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닥친 시험을 쉽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숭배로 쉽게 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나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쉽게 컨트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요즘 사람들이 우상으로 꼽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돈입니다. 모든 그 세상의 일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누구냐면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예요. 그 사람들은 노는 것 같은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돈도 부럽고 노는 것도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이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을 때 가장 쉽게 도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입니다. 이 술은 육체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마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른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술은 자기 정신을 마취시키고 이성을 자기 본능과 숨겨진 욕망에 맡기려고 할 때 쓰는 물질입니다. 술은 자기 행동을 건전한 맨정신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자기 정신을 맡겨버리고 싶을 때 술을 먹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 것을 자랑하고 술 먹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뽐냅니다. 어린 나이부터 술을 먹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술을 많이 먹는 것이 마치 큰 능력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거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인 성숙과 성숙한 인품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본능에 굴복하게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함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도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이 술에 컨트롤되면, 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사람은 결국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컨트롤,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우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와 합할 때 우리는 결국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우상과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한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상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나 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인가 봐.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지휘관의 참모로 있는 것인데 군종 참모라 그러죠. 군종 참모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종 참모 밑에는 군종 장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승도 있고 신부도 있습니다. 군 신부와 군승을 제가 이제 부하로 두고 있는 셈이지만 군승이 초파일이 돼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초파일 행사를 하는데 오셔서 축하를 해주세요. 안 갈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거죠.
근데 더군다나 지휘관이 불교 신자면 이게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휘관과 참모들이 다 가는데 저도 이제 군종 참모라고 따라갑니다. 따라갔지만 그 법당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심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상. 그래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과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덕담을 나누고 축하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초파일 날 그 절에 가서 절에서 주는 차도 마시고 떡도 먹고 하던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에 간 것만으로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눈에는 큰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그 신에게 바쳐진 것인데 그 제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가서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착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밥그릇이 찌그러져서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 새 밥그릇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밥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거지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위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금 밥그릇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도 금 밥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 밥그릇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이 거지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됐는데 밥이 너무 찹니다. 저에게 보온밥통을 주세요. 기왕이면 쿠쿠로 주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늘 거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지로 살지 말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남에게, 이 연약한 사람, 다른 거지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는 늘 거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의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추구하는 데에서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에 뭘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거짓 신세를 면하시겠어요? 자녀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우상을 자꾸 붙잡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자꾸 우리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여건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묵묵히 가야 할 그 길을 건너뛰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컨닝해서 좋은 점수만 따겠다는 거예요. 실력을 길러서 그 실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실력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점수표만 받겠다는 거예요. A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A 학점을 받을 만한 실력을 길러서 A 학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로 가지 않고 A 학점이 적힌 성적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샛길로 가려고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고 세상과 짝짝꿍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고 그저 지내는 것이 마치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이 광야를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자.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리에 힘도 생기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네가 분명하게 나로부터 듣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네가 걸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그 표시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뭐만 말하죠?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냥 쏙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악자손과 같이 힘이 세고 등치가 좋은 사람들과 붙습니까? 이거 먹고 어떻게 이깁니까? 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섬기든지 택해라. 나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데려와 주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예상 밖이에요. 그러면 잘 됐다 이렇게 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럽니다. 너희는 여호와 못 섬긴다. 왜 그러냐?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그 애굽에서부터 불러 올리셔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지금 이 가나안 땅 안에 각 지파를 다 땅을 분배해서 여기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했더니 너희가 지금 다 딴 데 쳐다보고 있더라. 하나님 안 쳐다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전부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욕심내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더라.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질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의 뜻을 주시고 그가 가진 독생자를 주시고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목표와 상급을 두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자랑이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딴 데를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왜요? 우상의 본질이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에게 요구를 합니다. 인간에게 제안을 해요. 야, 내가 너한테 내 영혼을 바칠 테니 너는 내게 돈을 다오. 너는 내게 권력을 다오. 너는 내게 쾌락을 다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상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죠? 우상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걸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신실해라. 너희는 말씀대로 순종해라. 나를 닮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을 바쳐라, 열심을 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시덥지 않은 재물 바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순종해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라. 우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만들어낸 종교적인 껍데기일 뿐이에요. 실상은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너희가 무엇을 섬기는 것이냐? 너희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 환경적인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믿음과 신앙,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현재의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환경, 내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으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몇 년 더 살려고 하지 말고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완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그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